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 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인간으로 너희가 이 세계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셨느니라. 이게 먼저 기초적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먼저 모시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신앙을 가질 때 중생할 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힘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이 아니시면 배워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참 나의 주님이시로구나. 나를 위했다. 들리시죠? 안 들려요? 예, 마이크 실험 중입니다. 들리세요? 고린도 교회가 거듭난 복음을 받은 교회지만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체험들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사들을 주셨느냐? 그 바울 당시에 그런 성령을 받고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 이 은사들 사이에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야, 내 은사가 더 너보다 낫다. 방언이 더 최고다.
아니야, 방언 그 뭐냐, 예언이 최고다. 병 고치는 게 더 낫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은사를 왜 주셨는지 전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제일 먼저 기본적인 역사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저 십자가 저 왜 저렇게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었는가.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왜 죽으셨구나. 그리고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는 뭐냐? 여기 보니까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방언 받은 사람, 예언 받은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충돌할 문제가 아니다. 한 성령이 주신 건데 주신 목적은 뭐냐? 그 개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5,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 유익하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또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 몸은 하나. 이 12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에 이 코, 눈, 발, 귀 전부 다 달라요. 이거 하는 일이 각자 다르고 기능이 틀리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조금 더우신가 보죠?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 저기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비유, 유출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설명한 분이 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다른 분들은 못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2절 2절로 4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 뭘 말씀하냐 하면은 이 예수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아들이 몇 분 있었어요? 딱 한 분이에요, 독생자. 그런데 그 한 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아드님들이 하나였으니까 많은 아들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의 비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서목사가 머리가 지금 이 당회장실 아직 있고, 이 몸만 이렇게 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왜 끔찍한 얘기를 하시는가 그러죠. 근데 이 머리와 몸은 이건 완전한 하나예요. 한 피,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머리와 몸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척추신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머리의 모든 그 지령, 생각, 계획, 뜻, 이게 뭐냐면 온 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뭐예요? 손이 누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머리는 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만 난 그렇게 하기 싫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머리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명령, 생각, 뜻이 뭐예요? 온 몸에 이 글을 써야 되겠다. 다리는 걸로 걸어가고, 손은 이 칠판에 있는 이 촉을 들고 분필을 들고 쓰고, 눈은 보고 귀는 전부 다 그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몸이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그런데 지체는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이것은 내가 어떤 이 팔이 있는데, 만약 이게 지금 내가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못 써요. 안 움직이고 이게 잡을 수 없다 그러면 이 팔은 누구 팔이에요? 살아있는 팔입니까? 이게 가짜 팔, 가짜 팔, 곰배 팔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게 가짜 팔, 곰배 팔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팔이 아니에요. 내 팔이면 내 말대로 움직여야죠. 안 움직여. 이 곰배 팔, 틀림없이 가짜 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건 신비예요. 비밀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거 참 귀한 은혜예요. 최대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을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떤 은사, 어떤 기능,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서 주님을 따라 성령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한 주님의 영광이 머리의 모든 계획, 생각,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주님은 이제 여러분 그 주님 자신이 일을 하시지 않고 그 하시던 일을 모두 이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땅에서 하셨던 일은 하나의 독생자가 유대 땅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로는 그 주님의 부활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깨어진 그 생명이 오늘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들은 말씀대로 죽었고 옛사람은 새 사람으로 부활된 그 새 생명이 찢어지고 깨어진 그 생명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세요? 예수의 생명, 한 생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바울이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12장에도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자,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누가 지금은 누가 여기서 주인을 총사령관 지휘를 하시느냐? 성령이 지휘를 하시고 계세요. 교회 주인은 어떤 목사가 아니고 어떤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성령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총사령관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성령이, 이 모든 게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근데 그 은사를 나눠주는 것은 그 은사 받은 사람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주신 은사를 이 고린도 성도들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아니 내가 이 위대한 일을 한다, 너는 잘 못한다, 이런 싸움이 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께서는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중생 거듭났다. 한 몸이 되었고, 내가 그걸 시인하건 안 하건 부인하건 그걸 안 하건 느끼건 못 느끼건 간에 중생하는 순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몸, 거대한 주님의 몸, 유기체인 그 몸에 거기에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깨달으니까 나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몸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걸 사실 혹시 못 깨달은, 오늘 이렇게 성령 어떤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유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거듭났으면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금 성령 마시고 계세요, 안 계세요? 별로 안 마시는 모양이시네요.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먹을 수.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마시면은 그 다음에 마셨으면 뭐예요?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다음 더 발전하면 더 참 주님 앞에 복종하고 십자가로 처리되면은 나를 믿는 그 사람의 뱃속에는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나와야 돼. 그걸 오늘 왜 그러면은 교회에 이런 생명의 움직임이, 왜 이런 것들이 참 활발하지 못하느냐, 오늘 몇 가지 좀,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이런 것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유익이 뭐냐,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성령의 은사를 참 내 안에서 이걸,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발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발견하는 것입니까? 네?
발견이냐 발명이냐? 네? 발견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거나 내 어떤 천연적인 어떤 자원으로 웅변을 잘한다고 해서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어떤 똑똑하다고 해서 그 은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은사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거듭나서 분명히 이 부활의 생명, 새 생명, 성령을 먼저 모셔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성령의 은사가 없어요. 아무리 뭐 학박사가 똑똑해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웅변을 잘해도 그 사람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전도의 은사를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주시면은 웅변을 천연적인 재능을 사용은 할 수는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은 그 찬양의 은사를 주시는데 목소리가 좋아. 음악을 잘해.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그걸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나 그런 목소리 좋은 게 은사는 아니에요. 그건 재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은사와 재능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능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걸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발명,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 각자의 거듭난 그리스도인 속에 오셨을 때 그 안에 잠재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한 가지 이상씩은 두 가지, 세 가지도 가질 수 있고 전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 내셔야 돼요. 자, 그걸 모를 때 우리에게 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자, 하나님이 이런 걸 주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어떤 그 중국인 형제는 시골에서 그 사는데 아주 이게 참 지식이 없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그런 형제였었는데 복음을 듣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참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다음에 복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그 형제 이제 간증인데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맨 끝이죠. 16장 17절 17절 18절 두 절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뭐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은사들이 많은 능력들이 이제 있는데 이 형제는 아주 단순해 가지고서 아주 순진무구해서 이 말씀을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럼 나에게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주시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그 앞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으니까 손을 얹은 즉 병을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주님 제가 안 믿는 사람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주시고 예수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일어나서 단순하게 믿음으로 다니면서 그냥 병든 사람 있으면 무조건 그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 듣고서 교회에 나와서 구원들을 받았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사 이 형제가 아마 구원받고
됐어. 난 이제 뭐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 이제 전도하고 그런 거는 좀 목사님들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 아니야.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 은사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평생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이면 땅 속에 그걸 숨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으므로 내가 뭐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처가 이걸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는 또 어떻게 돼서 경험을 더 아는 사람 있고, 그리고 은사에 대한 무지와 이해 부족을 위해서 모를 때 그럼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안 응답해 주실까요? 구해 보시질 않으셨어. 응답해 주신지 안 응답해 주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까? 안 응답해 주십니까? 잠언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3절. 오늘 세미나 시간이니까 성경 좀 많이 찾겠습니다. 잠언 2장 3절. 구약 911페이지입니다. 2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자, 정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걸 구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된다. 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7장 17절, 7장 17절. 자꾸 요한복음 7장 17절. 7장 17절 한 절만 먼저 찾으신 분,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들 읽으니까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교회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사,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그걸 내가 순종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건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인지 내가 그냥 스스로 착각하는 건지 알 수 있게 된다. 그걸 분명히 주님 성령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게 참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걸 오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저 빨간 벽돌이 있을 때인데요. 그때 저 혼자 이제 기도하러 교회당에 나와서 2층에 그 뒤에 저 앉아있던 그 기억이 나.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아주 내 안에 오늘 아침 우리 이모사님 얘기한 대로 실제가 되는 그런 말씀, 그 경험하니까 마음에 참 자유와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 그 영생명이 된 말씀, 실제된 말씀을 가지고서 마침 그때 어떤 형제 자매들이 몇 사람이 교회를 찾아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더라. 그걸 전하니까 내 마음속에 막 샘물이 쏟듯이 퐁퐁퐁퐁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실히 몰랐지만은 여러분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후부터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이 해석을 하면은 이상하게 그게 말씀이 나도 내가 그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나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누가 그 안에서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까? 예?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서목사는요 이상하게 기억력이 잘 없어가지고 특히 사람 이름은 얼마나 잘 잊어먹는지. 제가 하나 비밀을 얘기하면 신방 갈 때 좀 목사님 좀 할까 하는데 이것도 그 가면은 그 사람 그 식구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꼭 가기 전에 출석부를 교적부를 또 한번 봐요. 보고 이름을 외우고 그 다음에 또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을 잘 까먹어요. 그래서 저희 집 식구가 항상 야 신기하다. 이름은 안 바꾸는데 성은 왜 이렇게 잘 바꾸냐고. 이씨인데 박씨로 바꾸고 박씨인데 김씨로 바꾸고 그게 잘 기억을 안 돼요. 노력을 해도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기억을 하는 게 아닌데도 말씀 전하고 말씀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는 막 말씀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 그 하나 좀 귀한 건 뭐냐면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남들에게 전할 때 그런 기쁨이 생길까요? 아니면 이게 참 이거 참 지루하고 이게 참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어떤 분은 긍휼을 베푸는 보기만 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 어떤 분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또 어떤 분은 뭐예요? 그 영혼을 보면은 참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 물론 우리 다 전도인들이지만은 아주 전도를 특별히 잘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새로 들어온 사람 있으면은 꼭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그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세요? 그 떠오르는 분 있잖아요. 저분이 참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전도를 한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뭐냐? 나는 나이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같이가 마태복음 7장인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게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나의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내가 이게 참 무지하구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무지함 때문에 우리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연될 수 있고 하나님이 활발히 역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부족하냐 하면은 이런가 저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이 훈련이 부족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는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그럼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주인이 누구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걸 잠시 맡은 청지기예요. 그걸 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땅속에 묻어두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전도서 10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10장 18절 956페이지 전도서 10장 1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은 석가래가 퇴락해. 석가래가 이게 무너져 버려요. 신앙생활에도 그렇잖아요.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면,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면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은 뭐예요? 뭔가 점점 쇠퇴해가고 손이 부러진즉 하나님 명령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왔는데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손이 부러진즉 뭐가 세요? 집이 새느니라. 지난 장마 때 지붕에 새가지고 비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장마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그때 떨어져 보니까는 더운데 시원하더라. 그냥 물 그냥 맞고 그냥 있지. 쉬면은 손이 풀어지면은 손 놓고 있으면은 새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런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따라서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게 기록된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할 때 이걸 구별할 수 있다. 명철을 주신다는 말씀대로 그때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 발의 등이요 등불처럼 한 발 디딜 때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과 가족과 교회와 모든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명령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키기 힘들더라도 순종, 죄와 싸우고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할 때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머리는 다 알고 그죠? 네? 술 취한 사람이 물이 떠나가는 것처럼 좋다 하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그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여는 것도 한번 다른 것도 뭐 지식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한번 좀 깨우침을 받고 오늘 아까 어떤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쫄딱 망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충격들을 많이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렇게 쫄딱 망하되 아주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이 주신 새로운 그런 축복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이 목사님 가시는데 누가 그걸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번엔 쫄딱 망하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흥하는 얘기,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 3탄을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게으른 즉, 나태해진 즉.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참 이게 뭔가 참 이 마음을 한번 좀 다잡고 우리 한번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교육자인 저부터 좀 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게 뭔가 이게 좀 게으르구나 우리가 뭔가 이게 석가래가 새고 있구나. 쇠락하고 있구나. 뭔가 비가 새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도 내 사업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걸 한번 훈련을 거기에 대해서는 헌신을 이거 참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고 한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손을 한번 부지런히 순종을 해야 되겠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율법이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이걸 모두어서, 시간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건 지금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지체, 마음, 뜻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드리라는 겁니까? 누가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지금 와 계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드리기를 원치 않는 것,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억지로 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토리가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은 이 그릇 속에 도토리를 담아놓으면 그 도토리가 나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좋은 밭에다가 옥토에다가 심을 때 거기서 많은 그런 도토리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신약 381페이지. 4장 1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과 저와 각양 은혜를 맡았습니다. 주님이 와 계세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오늘 각양 은혜를 주셨는데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봉사하는 이 훈련을 작은 일에 따라서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충한 자는 큰 일에도 불충하다. 우리 옛날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면 안 셉니까? 바깥에 나가서 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그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 맡겨주신 것이라면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 반드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그 불평하고 내가 뭐 이런 일 하고 난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보세요? 누가 보시는 게 제일 귀중합니까? 사람 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가장 귀중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4장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누가 안 알아두든지 안 알아두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충성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일, 큰 일,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작은 일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환경, 그 환경 속에 여러분과 저가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나중에 애굽 총리가 돼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조금 더 어떤 것에 우리가 다 허물이 많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일어서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깨어질 건 깨지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맡은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낙심하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 안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서로 너희를 시험해라. 너희가 만약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이세요.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사탄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 어떤 육신, 내가 뭘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충동질을 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하게 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 예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피를 의지하고 주님 힘을 성령을 의지하시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럼 이 은사를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몇 가지 좀 생각하시는데요. 첫째는 우리 로마서 12장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예,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제일 불행한 게 뭐냐? 참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 기쁨, 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나눠주신 대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럴 때 여러분 자 목수가 이 집을 짓는데 못을 박아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망치 없이 나가서 못을 박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손으로 이거 태권도 하는 사람인지 아주 이게 좀 주먹으로 콕콕 박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흉내 냈다가 어떻게 혼났는지. 살이 막 찢어지는 거야. 반드시 목수는 뭘 가져야 돼요? 망치를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 자신 실패, 좌절, 오늘 참 중요한 그 아침에 위대한 실패, 완전히 망해. 그 자기 생각은 버리고 자기 힘은 의지하지 말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어린아이 상태 오면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예수의 생명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때 그걸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런 가장 행복한 만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죠. 무장된.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1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에 16절 한 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영적 은사, 이 성령의 움직임에 순종할 때, 성령의 직분을 순종해서 맡아 충성할 때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두 가지 성장. 하나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가 성장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 반사적으로 유익 얻는 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유익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면은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과 가정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할까요? 흥왕할까요? 쇠퇴할까요? 그 교회의 생명이 풍성해지면은 그 유익을 제일 먼저 받는 것이 거기 소속된 지체된 여러분과 저가 먼저 제일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을 때, 참 성장할 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참 주님을 따라 나갈 때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그 사람을 유익케 하고 신령하게 하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아까 찾은 것인데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1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어디 전도하러 나갈 때 어디 그 좀 집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전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전파하려고 하면 가르치려고 하면은 누구의 말씀을 하는 거 잘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조금 금방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겸손해지는 비결이에요. 내 말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 누굴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실 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 어떤 사람을 교제하라고 상담하라고 보내실 때 누구 말을 하라고 보내는 겁니까? 내 말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어떻게 전하나 저기 얼마 전에 저 대학교 그 대학교 그 교수들하고 이제 학생들 그 말씀을 전해서 몇 번 갔었는데 처음 그 대학교에 가잖아요.
겁이 나는 거야. 아이고, 이건 내가 참, 제가 뭐 학식도 별로 없고 무식한 사람 뭘 가서 전하나. 며칠 동안 고민이 됐어요.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막 얘를 쓰고 막 뭘 하니까 아이고 막 골치가 아파요. 이게 누굴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서목사가 누굴 의지해? 자기를 의지하고 누구 말하려고 그래요? 자기 어떻게 하면은 좀 저들을 잘 좀 이해하게 학식 많은 사람들 이해시킬까?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네가 넌 그 주님이 다 잠깐 쓰는 낙타인데 낙인데 뭘 네가 연결하냐? 내가 가서 전할 텐데. 아 그렇지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전하시는 거지. 그러고선 주님에게 어느 날 며칠 고민하다가 탁 맡겨졌어요. 마음이 편해. 에이 가서 하여튼 뭐 나는 그 말씀 전하고 오면 돼. 그 책임은 그다음에 하나님 책임이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게 주신 은혜 간증하고. 그날 가서 말씀을 짧게 전했습니다만은 참 마음 가벼워요. 가벼운데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벌써 그 전하니까 이게 교수들 이 학생들이 이렇게 좀 맨날 목사님들 많이 오시니까 매주간 뭐 또 목사 와서 목사님 와서 한국 목사님 와서 전하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눈들이 똥그려져 가서 봐요. 야, 성서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전하실 때 영광은 누가 받으세요? 이건 누가 말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 생각하지 말고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기관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져가요. 근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는 범사에 말씀을 전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생활을 하든지 가족들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가족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최종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족 안에서 어떤 일 속에 교회 속에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앞으로 세미나는 최소한 2시간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2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 그 밑에 헬라어 원어에는 내 삭시. 예수님은 많은 종들을 거느린 주인이시오.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면 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신 생명은 구원받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성결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것이지만은 그 목적은 뭐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싹시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각 사람이 어떻게 세울지, 나무 풀 집으로 세울지, 검은 보석으로 세울지, 그건 각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책임질 수 없고, 아내가 남편 책임질 수 없어요. 물론 기도해 줄 수는 있죠. 부모가 자식 책임질 수 없어요. 어떻게 책임져요, 영적인 것을요? 그 뭐 영혼 하나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식의 그 영혼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데 그 사람 각자가 회개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너무 또 다른 사람 자녀의 일에 대해서 누구 또 간섭하면 안 돼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한 대로 여기 그의 져보지 마시고 어떻게 한 대로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성령이 순종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한 대로 여러분 주님이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그 직분 다 무시하고 세상 모든 쾌락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쁘게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쁘게 받은 것은 뭘 주시려고? 한번 따라 세우세요. 모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쁘게 받은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은사 이거 소비하지 않고 땅 속에 묻어두지 않고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귀한 은사 성령께 순종하셔서 여러분과 각자가 주님이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대로 놀라운 십자가의 그런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상급 주시는,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님 반성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경성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몸된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헛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오직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충성해서 전진하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주님 그 말씀 가르침 속에 주님 보내주실 종을 통해서 주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